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집회서 4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광을 마련하시고 처음부터 그분의 위업을 이루셨다. 그들은 백성의 통치자가 되어 바른 의견과 지각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말로 백성을 교육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자기 집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름을 남겨 아직도 친송을 받는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자비로워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자손은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러하리라. 그들의 몸은 평화롭게 묻히고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있다. 에녹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뒤 하늘로 옮겨졌다. 그는 만대의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 그와 더불어 영원한 계약이 세워졌으니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기 살에 계약을 새겼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충실한 이로 드러났다. 주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보시어 똑같이 맹세하며 약속하셨다. 그리고 만민에게 내리신 복과 계약을 그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모세로서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을 일으키셨고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에게 당신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두운 구름 속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계명을 주시고 생명과 지식의 율법을 주셨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법령을 가르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론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백성의 사제직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복을 내리시어 품위 있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을 성류로 두르시고 그 둘레에 금방울을 많이 매달아 주시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 성전 안에 울려 들리게 하시고 당신 백성이 기억하게 하셨다. 이 가슴바지는 장인이 겹으로 누빈 진홍색 아마포에 보석공이 금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 금판 위에 인장을 새긴 값진 보석들을 박아 놓은 것이었다. 보석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맞추었는데 그 이름을 새겨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론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없었고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영구히 입게 되리라. 모세가 그를 성별하고 그에게 성유를 부어주었다. 그것은 하늘이 존재하는 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되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사제직을 수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심판의 계약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그가 야곱에게 계명을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셨다. 그들은 타오르는 분노로 멸망하였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이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도록 하셨다.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주님께서 주신 화제물을 먹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성을 다한 이로서 세 번째로 영광을 차지한 위인은 엘라자리의 아들 피느하스이다. 그는 백성이 반역하였을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이사이의 아들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대대로 아들 하나에게만 왕직을 물려주는 것이었으나 아론의 사제직은 그의 온 자손에게 계승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그처럼 당당했던가. 참으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애워싸 좁혀올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였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어 엄청나게 세찬 우박을 보내셨다.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하였고 그와 여푼네 아들 칼렙은 회중 앞에서 백성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들의 사악한 불평을 가라앉혔다. 주님께서는 칼렙에게 힘을 주시어 그 힘이 노년까지 그에게 머무르게 하셨다.
칼렙은 산악지대까지 정복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판관들도 각각 그 이름에 걸맞게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축복 속에서 기억되기를. 사무엘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정을 수립하였으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사무엘은 자신의 믿음으로써 참 예언자로 확인받았고 자신의 말로써 믿을 만한 환시가로 알려졌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시고 큰 소리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사무엘은 영원히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니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재물은커녕 신발 한 켤레도 빼앗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 후 나탄이 나타나 다윗 때에 예언하였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다.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사방을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한 성소를 마련해 드렸다. 당신의 정신은 온 땅을 덮고 당신은 그 땅을 심오한 격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의 찬가와 잠언과 격언들과 당신의 풀이는 문나라가 당신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문여인 곁에 누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통치권이 둘로 갈라지면서 반역의 왕국이 에프라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자손들 가운데 그를 이을 후계자를 남겼다. 르하브암은 백성 가운데 우둔하고 지각 없는 자로서 그의 정책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도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었고 에프라임에게 죄악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들은 온갖 악을 따르다가 마침내 자신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살아 생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느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다. 그의 시대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그는 랍사케를 파견하고 떠났다. 그는 시온을 거슬러 손을 들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호언장담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손을 펼쳐들고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였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청을 곧바로 들어주시어 이사야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주셨다. 히즈키야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였고 자기의 환시에 충실하고 위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이사야는 위대한 영의 힘으로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시온에서 통곡하는 이들을 위로하였다. 요시아에 대한 기억은 향 제조사의 솜씨로 배합된 향과 같다. 그것은 누구의 입에나 꿀처럼 달고 주연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같다. 그는 제 마음을 주님께 바르게 이끌었고 무도한 자들이 살던 시대에 경건함을 굳게 지켰다. 그들은 자기네 힘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었고 자기네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였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였는데 사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예언자로 성별되어 뽑고 부수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소명을 받았다.
에제키엘은 원수들이 폭풍에 시달리던 것을 상기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주룹바벨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그는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와 같았다.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도 위대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과 그 빗장을 만들어 세웠으며 우리 집들을 다시 지었다. 요셉과 같은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 그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유고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오니아스의 아들 시몬은 대사제로서 생전에 주님의 집을 수리하고 자기 생애에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기 생애에 저수동굴을 팠는데 그 웅덩이 둘레는 바다 같았다. 그가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에게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전을 비추는 해와 같고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무지개와도 같았다. 그는 향로에 담긴 불과 타오르는 향과 같았고 두드려 만들어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황금 그릇 같았다. 시몬이 영광의 제복을 입고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거룩한 제단에 올랐을 때 그는 성소 안을 영화롭게 하였다.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영광에 쌓여 주님께 드릴 화제물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섰을 때 그가 손을 내밀어 술잔을 들고 포도즙을 따라 발친 다음 제단 아래에 그것을 쏟아붓자 향기가 만물의 임금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갔다. 그러자 온 백성이 서둘러 다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그들의 주님께 경배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백성은 자비하신 그분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이 기도는 주님에 대한 경신의 절차가 끝나고 예절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복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옛날처럼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기를. 나 자신이 혐오하는 민족이 둘 있고 셋째 것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예루살렘 출신 엘라자르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이 책에 쏟아 부었다. 사람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만사에 강해지리라. 주님을 경외함이 그의 인생 행로이고 주님께서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당신께서는 저의 보호자요 협조자가 되시어 이 몸을 멸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중상하는 혀의 올가미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의 입술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주위 사람들 앞에서 협조자가 되시어 저를 구하셨습니다. 사방에서 타올라 저를 질식시키는 불길에서 제가 지피지도 않은 불길 한가운데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불의한 혀의 화살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제 영혼은 죽음에 이르렀고 제 생명은 저 아래 젖은 가까이 갔었습니다. 주님, 그때 저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고 영원으로부터 드러난 당신의 자애를 기억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출해 내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제 주인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환난의 날에 거만한 자들 앞에서 도움이 끊겼을 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사고 부르짖었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를 멸망에서 구원하셨고 공경의 날에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나는 성전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청하였는데 마지막까지도 지혜를 구할 것이다. 나는 조금씩 귀를 기울여 지혜를 받아들였고 스스로를 위해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사실 나는 지혜를 실천하기로 결심하였고 선을 추구해 왔으니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 영혼을 지혜적으로 기울였고 순결함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였다. 내가 처음부터 지혜와 더불어 깨달음을 얻었으니 결코 저버림을 당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상으로 혀를 주셨으니 나는 그 혀로 주님을 찬미하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지혜 없이 지내며 너희 영혼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느냐. 너희 목에 멍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라. 그것은 곁에 있어 찾기 쉽다. 많은 양의 은으로 가르침을 얻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금을 차지하여라.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너희 일을 처리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너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아, 탈선한 민족, 죄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데라고는 없이 상처와 상은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딸 시온이 남아있는 모습은 포도밭의 초막 같고 참외밭의 원두막 같으며 포위된 성읍 같구나.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운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너희의 은은 쇠찌꺼기가 되고 너희의 술은 물로 싱거워졌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사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 나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너의 판관들을 처음처럼 돌려놓고 너의 고문들을 시작처럼 돌려놓으리라. 그런 다음에야 너는 정의의 도읍, 충실한 도성이라 불리리라.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다 함께 파멸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은 멸망하리라. 너희는 정령 잎이 시든 향엽나무처럼 되고 물이 없는 정원처럼 되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그들의 땅은 은과 금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보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군마로 가득하고 그들의 병거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인간의 거만한 눈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교만은 꺾이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높고 우뚝 솟은 레바논의 모든 향백나무들과 바산의 모든 참나무들 위로
드높은 모든 성탑들과 가파른 모든 성벽들 위로 인간의 거만은 꺾이고 사람들의 교만은 수그러지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드러높여지시리라.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케 하시려 일어나실 때 너희는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굴 속으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케 하시려 일어나실 때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동굴과 암석 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저장된 모든 빵과 저장된 모든 물을 없애버리시리라. 장교와 귀족, 고문관과 장인과 마술사를 없애버리시리라.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제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천민이 귀인에게 대들리라. 그러나 바로 그날로 그는 소리쳐 말하리라. 나는 치유자가 되고 싶지 않니. 내 집에는 빵도 없고 겉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게나. 그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들의 죄를 증언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악인은 불행하여라 그는 잘못되리라. 제 손이 저지른 대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재판하러 일어서신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뭉개느냐.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이마를 벗겨 보이시리라. 귀걸이와 팔찌와 머리쓰기, 인장 가락지와 코걸이, 망사옷과 아마속옷, 머리수건과 너울을 없애버리시리라. 너의 남편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넘어지리라. 그날에 여자 7이 남자 하나를 붙잡고 애원하리라. 우리 양식은 우리가 장만하고 우리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제발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셔요. 우리의 이 수치를 모면하게 해주셔요. 또한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이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리라.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그 회중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연기와 광채를 만들어 주시리라. 정령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지붕과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니.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여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니.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정녕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어 크고 좋은 집들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리라.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리라. 귀족들은 굶주리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이 타리라.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낮아지리라. 거만한 자들의 눈도 낮아지리라. 어린 양들은 그곳에서 제 목장인 양 풀을 뜯고 살찐 새끼 염소들은 그 폐허에서 풀을 뜯어 먹으리라.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분께서 당신 일을 빨리 서둘러 해보시라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뜻이 드러나 이루어져 보라지 하고 말하는 자들. 불행하여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자신을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 뇌물 때문에 죄인을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당신 백성 위에 타올라 당신 손을 뻗치시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뒤흔들리고 그들의 주검들이 오물처럼 거리 한가운데 널려 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지친 자도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으며 아무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허리띠가 풀린 자도 신발끈이 끊어진 자도 없다. 그들은 암사자처럼 포효하고 힘센 사자들처럼 함성을 지른다. 으르렁거리다 먹이를 잡아채 끌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 우지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경작지도 황무지로 황폐해질 때까지다. 아직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여도 그들마저 다시 뜯어먹히리라. 향엽나무와 참나무가 잘릴 때 거기에 남는 구루터기와 같으리라.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냐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 남아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우리가 유다로 쳐 올라가 유다를 즐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보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혐오하시는 저 두 임금의 땅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휘바람을 부시어 이집트 강들 끝에 있는 파리들과 아스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불러오시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칼로 아스리아의 임금을 시켜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도 깎아버리게 하시리라. 이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엉긴 젖을 먹게 되리라. 정녕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모두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리라. 온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살과 활을 가지고서야 그리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커다란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보통 글씨로 마헤르 살랄 하스바지를 위하여 라고 써라. 그런 다음 나는 예언자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헤르살랄 하스바즈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니 보라, 주님께서는 세차고 큰 강물이 아스리아 임금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들 위로 치솟아오르게 하시리라. 그것은 강바닥마다 차올라 둥마다 넘쳐 흐르리라. 민족들아 바라케 보아라. 그러나 즐겁하고 말리라. 세상의 먼 나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허리를 동여 메어라. 그러나 즐겁하고 말리라. 허리를 동여 메어라. 그러나 즐겁하고 말리라. 주님께서 당신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이 백성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히 모셔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분이시다. 많은 이들이 거기에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져서 깨어지며 걸려들어 사로잡히리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리라. 야곱 집안에서 당신 얼굴을 감추신 분, 나는 그분을 고대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다. 속살거리며 중얼대는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백성마다 자기네 신들에게 물어보고 산자들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들은 억눌리고 허기진 채 걸어간다. 허기가 지면 그들은 화를 내며 자기네 임금과 자기네 하느님을 저주한다. 위를 향하여 고개를 쳐들었다가 그러나 공궁에 처해 있는 그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옛날에는 주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이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백성이 에프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들이 이를 알고서도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슬러 적들을 일으키시고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그러나 이 백성은 자기를 치신 분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원로와 고관이 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꼴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이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모두 무도한 자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이고 입이란 입은 모두 몰지각한 것만을 말한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만군의 주님의 분노로 땅은 타버리고 백성은 불꽃의 먹이처럼 되어버렸다. 아무도 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므낫세는 에프라임을, 에프라임은 므낫세를 뜯어먹고 이들은 함께 유다에게 달려든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이 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약탈하고 고아들을 강탈한다. 포로들 사이에 죽으려 앉거나 살해된 자들 사이에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약탈질을 하고 강탈질을 하며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제후들은 모두 임금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신상들을 차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왕국들은 내 손이 장악한 것처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신 다음 아스리아 임금의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소행과 그 눈에 서린 방자한 교만을 벌하실 것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둥지인 양 움켜잡고 버려진 알들을 거두어 들이듯 내가 온 세상을 거두어 들였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제잘거리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그 비대한 자들에게 질병을 보내어 야위게 하시리라. 마치 불로 태우듯 그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버리시리라. 그 화려한 숲과 과수원을 그분께서는 모조리 파괴시켜 버리시리라. 그러면 그는 병자처럼 말라가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집안의 생존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친 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만 충실히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설사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파멸은 이미 결정된 것 정의가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너를 막대로 때리고 이집트처럼 너에게 몽둥이를 지켜드는 아스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오래 바위 곁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아스리아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바다 위에 있는 당신의 몽둥이를 이집트에서처럼 지켜 드실 것이다. 아얏에 이른다. 미그론을 지나 미크마스에 군수품을 맡긴다. 밧갈리마 크게 소리 질러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아나토사 대답하여라.
바로 그날 아스리아는 노베에 머물면서 딸 시온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동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다. 잡목 숲은 쇠 도끼로 찍혀 넘어지고 레바논은 그 영화와 함께 쓰러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